그러면 내가 말하겠노라. 그리고 땅은 나의 입의 말들을 듣도록 하라. 나의 교훈은 비와 같이 떨어질 것이다. 나의 말은 이슬과 같이 내릴 것이다. 연한 풀 위에 보슬비와 같이, 그리고 식물 위에 소나기와 같이. 내가 야훼의 이름을 부르겠으니 너희들은 위대함을 우리들의 하나님에게로 드려라. 그는 반석이시다. 그의 하시는 일은 완벽하시다. 참으로 그의 모든 길들은 공의로우시다. 그는 진실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는 거짓이 없으시다. 그는 정의로우시다. 그리고 그는 올바르시다. 부패가 그에게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의 아들들에게 있다. 그들의 결함에 있다. 굽어지고 삐뚤어진 세대에 있다. 너희들은 야훼께 이렇게 갚느냐? 어리석고 현명하지 못한 백성아, 그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창조하시지도 않으셨느냐? 그가 너를 만드시지 않느냐? 그리고 그가 너를 형성하시지 않았느냐? 아멘.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라며, 나는 예수를 믿는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배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말씀은 하진우예요. 유도 들어가나? 바보냐? 이 맞아? 하진우. 자, 하진우. 이것은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대로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여라.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아잔이거든요. 아잔. 아잔은 귀를 열어라 라는 뜻이에요. 귀를 열어라. 열어라. 그러면 귀를 열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얘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연약함이 뭐냐면 귀를 늘 잘 닫고 산다는 겁니다. 귀를 자꾸 닫고 사는 거죠. 왜 귀를 덮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귀를 덮는 삶을 살죠? 여러분은 왜 귀를 덮게 되죠? 보는 것을 중심으로 살게 되면 귀는 닫히게 돼 있어요. 되게 놀라운 것은 귀가 발달하면 눈이 어두워지고요. 눈이 발달하면 귀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는 것,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인식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보이는 대로만 살고 자기가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렇죠? 근데 심지어 나중에 좀 심해지면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가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잘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드러내실 때에 무엇으로 드러내셨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보는 시스템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토라를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지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걸 새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요,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표적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믿음 없는 자가 항상 뭐예요?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보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방법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듣는 시스템이에요.
듣는 시스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은 어떤 장소냐면 애굽은 보는 것으로 충만한 장소예요. 우리가 애굽을 이야기할 때 세상을 많이 비유하죠. 세상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세상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제가 10년 전에 서귀포를 왔어요. 10년 전에 서귀포에 왔을 때는요, 서귀포에는 한라산 조망권인가 그런 비슷한 법이 있어가지고 건물을 3층 이상 못 짓게끔 돼 있었어요. 그래서 서귀포 어디를 가든 한라산이 보였습니다. 근데 요게 몇 년 전에 풀리면서 고층 아파트가 서귀포에 들어서기 시작했고, 단층 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건물주들이 막 큰 건물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한라산이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나죠. 제가 10년 전에 처음 서귀포를 왔을 때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서귀포 왔는데, 그때 와서 우리 사라 목사랑 저랑 둘이 손 붙잡고 기도했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맥도날드만 하나 주세요. 하나님 다른 거는 다 없어도 돼요. 하나님 백화점 원래 안 갔어요. 그 외에는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뭐가 싶냐면, 사라 목사랑 저랑은 7년 연애하는 동안 주 무대가 맥도날드였거든요. 주 무대가. 우리 맥도날드에 만나서 맥도날드에서 얘기하고, 맥도날드에서 후식 먹고, 맥도날드에서 집으로 파했어요. 주로 많이 이용했던 게 영등포와 당상 맥도날드. 각 그 맥도날드마다 장단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게 있어서 맥도날드는 추억의 장소고, 사라 목사랑 되게 즐겼던 장소란 말이에요. 근데 서귀포에 왔는데 맥도날드가 없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사라 목사랑. 그랬더니 2년 만인가 맥도날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축복이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요지가 뭐냐면, 10년 전에 서귀포를 왔을 때요, 서귀포가 굉장히 시골스러웠어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시골스러운 서귀포가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신호등이 10시, 11시가 되면 꺼졌어요. 그때 당시에. 차가 없으니까. 주유소는 8시 되면 문을 닫고. 서울에 살았던 저에게는 좀 이해할 수 없는 풍경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10년이 지났어요. 10년 지났는데요, 서귀포에 차가 너무 많아요. 고층 빌딩이 생겼어요. 그리고 고층 아파트도 생겼고요. 굉장히 화려해졌습니다. 발달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귀포는요, 사실 정이 잘 안 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너무 시골스럽지 않고 도시스럽고. 그래서 지금 이사를 갈까, 저기 좀 더 시골스러운 데로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5년 후에, 앞으로 5년 후에 대정, 제가 움직이면 교회가 움직입니까? 억세권보다 더 귀한 게 역교세권이죠. 여러분 5년 후에 서귀포는 더 발달할까요? 덜 발달할까요? 더 발달할 거예요. 어떻게 발달할까요? 우리 눈에 보기에 더 좋은 대로. 세상은 5년 후에 더 화려해질까요? 덜 화려해질까요? 더 화려해져요. 더 화려해진다고 무슨 말이에요? 더 많이 여러분의 눈을 빼앗아 갈 거라는 거예요. 시선이 빼앗기면은 안 들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애굽이라는 이 동네에는 보이는 것으로 충만한데, 심지어 이들이 애굽에서는 믿는 신들도 다 형상을 갖고 있었어요. 보이는 형상. 그래서 10대 그 우상들이 있죠. 10대 우상. 그러면은 오늘 출애굽,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이 10대 우상을 파괴하는 거였어요. 10대 재앙으로, 그죠? 파괴하셨죠. 이게 사실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협박하고 강탈하고 심판하는 그런 내용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항상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념이 있어요.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동의하시죠?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삶에 관심이 있다고요.
오늘 이 10대 재앙은 애굽을 위한 재앙이 아니라, 애굽을 향한 재앙이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재앙일 거란 말이에요. 어떤 식일 겁니까? 이들이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어요. 어떤 시스템으로 살았습니까? 보는 시스템으로 산 거예요. 그렇죠. 노예로. 예. 노예로 살았는데요. 예. 이 설교의 흐름을 잘 이해하세요. 예. 여러분이 지식을 의지하지 마시고, 예. 이들이 430년을요, 보는 시스템을 살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보는 시스템이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하고 있겠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하나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 출애굽, 애굽에서 빼내기 전에 뭐부터 깨부시냐면은 그들 안에 있는 보이는 신에 대한, 보이는 시스템에 대한 파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리셋시키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걸 파괴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 아래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또 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야훼. 하나님은 이걸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보이는 분으로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당신을 누구라고 내가 말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I am who I am, 혹은 히브리어로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했어요. 에흐예, 나는 나다, 내니. 에흐예. 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의 말씀을 가져와서 야훼라는 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근데 에흐예라고 할 때에 그 모음에 보면 점이 3개가 붙어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발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분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에흐예 하고 점점점 말을 쭉 끌어가는, 말을 늘리는 모습이에요. 이게 뭘 말하냐면, 나는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창조신 모든 우주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자신을 어떻게 비유해야 될 것인가. 나는, 그래서 쭉 보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는 그냥 나야. 난 이걸 우리 뭐 스스로 있는 자, 뭐 자존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이거 하나님의 난감함을 좀 읽어야 돼요. 하나님도 알려주고 싶거든요. 하나님도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막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에흐예 하고 찾아보는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하고 느끼고 바라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그거예요. 말씀이에요. 토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가시죠. 목자로서 양떼들을 쭉 몰고 가시고 그 아래서 이 금송아지까지 만들어가면서 형상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뭘 내려주시냐면요, 말씀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말씀. 이때 받은 말씀이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네.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의 헛된 10가지 우상을 깨부시고 새로운 계명으로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10개가 무너지고 10개가 새로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명으로 옷 입는 거예요. 그게 계명으로 옷 입는 거예요. 말씀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살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손이 말씀을 행하고, 여러분의 눈이 말씀을 향하고, 여러분의 귀가,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들이 말씀으로 맞춰지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다 말씀을 옷 입은 성도의 모습, 빛나는 옷을 입은 성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여러분의 모습이 된다고요. 그래서 토라는 되게 거창한 말씀으로만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단순한 거, 우리 먹고 마시는 거, 만지는 거, 그렇죠? 입는 거, 사는 집. 좀 더 철저하게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가구 다 드러내가지고 곰팡이 폈나 안 폈나 다 봐야 되고, 그게 온풍 파였나 안 파였나도 봐야 되고, 자칫 온풍 파이면 어떻게 해요? 집을 허물어야 돼요. 집 다시 사야 돼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은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이 드러나고,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열방의 빛이라고 하셨고 세상을 빛나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와를 내 삶을 통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들을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뭘 보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듣는 것을 살아내는, 듣는 시스템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보고 그들은 돌이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그 듣는 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뭐 이거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지만, 이걸 왜 우리가 살아내야 되냐면,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볼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보고 저 빛은 뭐지? 라고 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성도들에게 오늘 끝까지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하진우는요 마지막 토라 포션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토라 포션 한 사이클을 돌았어요. 자, 오늘 나는 한 사이클 완전히 돌았다. 창세기 때 와가지고 돌았다 하면 꽤 되네요. 좋습니다. 이제 한 사이클 돌았어요. 네, 한 사이클. 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4번째 토라 포션 하하진을 주시면서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첫 번째 베르시 때 처음에 머리 얘기하시다가 계속 광야를 끌고 가시다가, 그리고 그 언약의 땅 바로 코앞에서 신명기 내내 다시 말씀을 복습시키시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 토라가 우리에게 또 말씀하는 게 뭐냐면 절대로 귀를 닫지 말라는 거예요. 귀를 열어라. 보는 시스템에 속지 마라. 보이는 것은 허상이에요. 보이는 것은요 실상 같아요. 보이는 걸 보면요 다 실상 같아요. 막 진짜 만져지고 보이고 아름답고, 그걸 가지면 내가 마치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또 세상도 그렇게 가르쳐요. 가져라. 보이는 것을 추구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허상이 언제 되냐면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각을 들어가면 이게 보이는 게 다 허상이 돼버려요. 영원 안에서 실상으로 남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서라도 붙잡아야 될 것, 추구해야 될 것, 얻어야 될 것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죠. 그때 우리는 영원을 그분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가서를 공부할 때에 신부가 왕의 침소에서 잠들었습니다. 왕과 함께 잠을 들었어요. 근데 그녀가 불순종해서 왕의 임재가 떠나자마자 그녀가 3장에서 눈을 딱 떴을 때 어떤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자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기 침대에서 일어났다고요. 그럼 이 여인은 진짜 왕의 침소로 들어갔을까요? 이거는 여러분, 왕궁 안에 있는 침대를 찾아 들어간 게 아니라 왕의 임재 안에서 자신의 삶이, 자신의 침대가 왕의 지성소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지성소와 같이,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떠나면은 비참하고 초라한 침상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추구하고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 시스템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듣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장소가 광야라는 장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에 근데 거의 대부분 다녀왔습니다. 아주 극소수만이 이스라엘을 아직 못 다녀오신 것 같은데, 이스라엘 안 갔다 오신 분 누구죠? 한 분, 두 분, 꽤 되네요. 좋은 말 할 때 내년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년에는 요분들 데리고 이스라엘 갈 건데, 자, 그럼 거의 한 90% 이상 이스라엘 다녀오셨는데, 이스라엘 가신 분들은 이제 광야를 우리가 다 경험했죠. 광야가 어떤 곳인가를 봤습니다. 광야는요 굉장히 넓고 척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생각할 때에 뭘 생각하냐면 풀 한 포기도 나지 않는 장소라고 그렇게 많이 듣고 이해하잖아요. 근데 사실 광야가 풀 한 포기도 나지 않는 장소는 아니에요. 광야에도 풀이 납니다. 광야에도 샘이 솟아나요. 우리 광야 중에, 이번에 갔던 광야 중에 제일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광야가 있는데, 하나가 엔게디 광야예요. 엔게디 광야.
엔게디에 갔더니 그 광야 한복판에 그 뜨거운 그 모래사장 가운데 갑자기 뭐가 터져 나왔어요? 폭포가. 그치? 그 폭포에 물 담가봤나? 예. 그 물이 몇 년 전 물이라고 했어요? 200년 전 물이라고. 200년 전 물. 우리가 지금 그 엔게디 광야에서 만지게 된 그 물은 2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떨어져서 그 안반층을 뚫고 해서 200년이나 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지금 그 엔게디의 폭포에서 만지는 물은 200년 전에 이 땅에 떨어진 물이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광야 한복판에 그 폭포가 우리 작은 폭포만 갔는데 큰 폭포도 있거든요. 그 위에 가면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그 위로 못 갔어요. 내년에는 좀 이제 그 위에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 엔게디 폭포에 가면 엔게디 주변에는 폭포가 있기 때문에 풀도 많이 나 있고 나무도 많이 나 있어요. 그죠? 광야 같지 않아요. 근데 조금만 벗어나면 또 광야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냐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풀이 있는 장소와 물이 있는 장소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에 풀이 있는 광야지만 풀이 있는 장소에서 풀을 먹게 될 것이고 마셔야 할 장소에서 마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면은 영원히 그 풀과 물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말씀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자기 의지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템포에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춰서 걷는 연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는 광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광야래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면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풀이 떨어졌을 때 풀이 채워지고 물이 떨어졌을 때 물이 채워지는 은혜의 공급들, 날마다 사들의 만나가 부어지고 주님의 축복이 그냥 물이 아니라 안반수가 터져 나오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성경에서 뭐로 비유하셨냐면 양으로 비유하셨어요. 양은 우리가 알다시피 눈이 어둡고 귀가 발달된 동물이죠. 그래서 양은 항상 그 목자 주인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보면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동물의 비유가 되셨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양으로 비유가 되셨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에 비유되셨어요? 그렇죠. 사자로 비유되셨죠. 양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양이 뭘 의미하죠? 그렇죠. 희생제물이죠. 희생. 사자는 뭘 의미해요? 그렇죠. 왕이신 주님. 그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은 정체성이 뭐죠?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아니에요? 다른 아들들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처럼 똑같이 양과 사자의 성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양으로 오실 때 희생제물로 오셨고 사자로 오실 때 유다의 사자 왕으로 오시지만 성도인 우리는 양으로 비유될 때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양은 듣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듣는 삶. 듣는 시스템. 그러면 성도가 사자와 같이 성도가 사자로 비유될 때 뭐 하게 되죠? 예? 뭐라고? 전쟁? 사자 여러분 딱 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래 으르렁. 으르렁. 포효하는 거. 사자의 포효. 으르렁도 있어. 그래 맞아. 하가가 으르렁이지. 기억났구나. 포효. 이거는 뭘 말하냐면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럼 잘 보세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듣고 선포하는 거. 저 여러분이 5780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는 삶.
듣고 선포하는 예배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누구나 주의 음성을 듣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그것들이 제한되어져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는 누구나 하나님 백성이라면, 주님의 양들이라면 주의 음성을 듣고 사자와 같은 기질 안에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마지막 토라 포션 하하진을 우리가 배울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끝까지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하진우 말씀을 볼 때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따라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시는 4가지 축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4가지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뭐에 비유해서 말씀하셨냐면요,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나의 교훈은 비와 같이 떨어질 것이다. 나의 말은 이슬과 같이 내릴 것이다. 연한 풀 위에 보슬비와 같이, 그리고 식물 위에 소나기와 같이.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하시는 장면인데요. 교훈, 그리고 나의 말, 하나님 말씀, 그 말씀들이 임할 때에 뭐에 비유되면서 나오죠? 비. 근데 비가, 이게 지금 단어가 다 달라요. 4가지의 비가 있어요. 하나는 비, 하나는 이슬, 하나는 보슬비, 하나는 소나기. 이 4가지의 비를 원어적 어원을 우리가 이해하고 4가지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오늘 이해하고 이것들을 믿음으로 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줄에 보니까요, 나의 교훈은 비와 같이 떨어질 것이다. 자, 비. 먼저 우리가 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 오면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비는 축복이야. 비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비 오면 항상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믿음으로 그날을 축복의 날로 받으십시오. 예. 그런데 이 비가 축복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교훈과 말씀을 연결해서 4가지 비로 축복하시겠다.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주의 토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늘에서부터 축복이 내려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 구절에 보면 나의 교훈은 비와 같이 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나의 교훈은 이게 비와 같이 떨어질 것이다. 교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레카흐예요. 레카흐. 이 레카흐가 원래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면 라카흐에서 라카흐. 자, 라카흐 제가 자주 말했던 말인데 라카흐 무슨 뜻입니까? 라카흐 뭐요? 취하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토라죠.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훈이라는 단어를 토라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라카흐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은 그냥 내 삶 가운데 내가 그 교훈을 듣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토라를 듣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듣고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그게 내 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 자리에서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 믿음을 취해야 돼요. 아, 저건 내 거구나. 내 말씀이구나.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여러분 잘 보세요. 성도님들이 가끔 목회자들을 오해할 때 우리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강단에서 저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 레파토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축복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들으라고 여러분 생각해요. 내가 그러면 여러분 들으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지? 옆 동네에 있는 중앙교회 들으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그게 딱 오면은 그걸 믿음으로 뭐예요? 취하는 거예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토라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냥 토라하고 또 넘겨준 게 아니라 이 토라를 너희가 믿음으로 취해야 한다.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것이 네 것이 되고 이것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토라를 취하는 삶.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교훈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교훈이 비와 같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이 다르게 표현해 보면 네가 취해야 할 것들이 비와 같이 떨어질 것이다. 네가 취해야 될 것. 여러분, 우리가 교훈을 취하다, 하나님의 교훈을 취한다, 이거 율법적인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죠? 율법을 취해라. 근데 우리 이 율법에 대한 약간 그 노이로제적인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 얘기하면은 막 악한 것 같고 안 좋은 것 같고 막 괜히 무거워지고 막 괴로워지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것이 비와 같이 축복처럼, 축복이라는 거예요. 비와 같이 떨어진다. 축복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취해야 된다, 맞아야 된다, 비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비 맞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비가 올 때 비는 축복이지 그러고 있는데, 축복을 받고 싶어.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나갔다가 5초 만에 후회하고 다시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비는 맞아. 이게 뭐예요? 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그 비가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비를 내가 그 비 속에서 맞고 받고 내가 취할 때 내 몸에 젖어들고, 그죠? 내 옷에 스며들고 그 축복으로 젖게 되는 것. 우리가 비에 젖은 거 상상해 보세요.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에 쫄딱 젖은 여러분의 모습을 딱 봤을 때 하나님의 축복에 쫄딱 젖은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까? 내일 비 온다는데 갑자기 또 뛰쳐나가지고 쫄딱 맞지 말고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영적으로. 육으로 자꾸 행하려고 하지 말고 영으로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토라, 우리에게 토라를 주실 때에 엄청나게 많은 계명과 많은 책으로 주셨어요. 이게 다 뭐예요? 축복이고 비라는 거예요. 말씀 한 장 한 장이. 그거를 믿음으로 취해라. 그래서 그걸로 네가 흠뻑 젖어라. 말씀으로 흠뻑 젖어봐라. 말씀으로 흠뻑 젖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게 지금 물수건인데요, 이게 물수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앉아보면 이걸 짜보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해돼요?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예.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에 젖어가지고 축복으로 온전히 젖으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 마귀 새끼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진짜 짠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나와요? 축복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그런 영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레벨의 상태를 상상을 하라고요. 예. 오늘 주님께서 54개의 토라를 가르쳤어요, 우리에게. 예? 그리고 지금 이 54번째 토라 하진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53개의 토라 포션을 쏟아부었다라는 거예요. 오경 전체를 너에게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축복을 쏟아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취하라는 거예요. 이 교훈을 그냥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것으로 적셔지고 젖어들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복이 돼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나의 교훈이 비처럼 내릴 것이다 했을 때 이 비가요, 히브리어로 마타르예요. 마타르. 마타르는 무슨 뜻이냐면요, 비가 오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타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비를 오게 하는 것. 그럼 잘 보세요. 나의 교훈은 비를 오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아까 교훈을 취하는 거라 그랬죠. 다시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네가 내 말씀을 취하면 그것이 너의 삶 가운데 축복이 내려오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게 만들 것이다. 뭘 취하면? 말씀을 취하면, 토라를 취하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몇 년 동안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매년 강조하고 늘 강조하는 것. 그날에 알리야는 그날에 먹자. 그날에 알리야는 그날에 먹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하늘의 복이, 비가 내려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마타르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이 내려오게 하는 통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 마타르는요, 이 문이 열리는 축복이에요. 문이 열리는 축복. 이게 마타르의 축복. 기억하고 계세요? 마타르의 축복. 예. 이게 첫 번째 복이고, 예.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 한번 그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나의 교훈은 비와 같이 떨어질 것이다. 나의 말은 이슬과 같이 내릴 것이다. 연한 풀 위에 보슬비와 같이, 그리고 식물 위에 소나기와 같이.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나의 말은 뭐와 같이? 이슬과 같이 내릴 것이다 라고 했어요. 나의 말은. 여기서 말은 뭘 말하냐면 아마르예요. 아마르. 따라서 아마르.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세 가지 단어가 있다고 했어요. 아마르, 그 다음에 뭐요? 나바르, 카라. 그렇지, 카라. 자, 다바르 무슨 뜻이에요? 그냥 말씀하시는 거, 그죠? 그냥 말씀하시는 거, 그냥 그 다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 카라는 뭐예요? 바이크라. 그렇지, 바이크라. 카라 뭐라고? 꼭 들어야 되는 거. 꼭 들어야 되는 거. 맞긴 맞는데 내가 표현한 말은 아닌데 네가 그냥 생각한 말이구나. 바이크 카라 뭐예요? 여러분 항상 제가 토라를 가르칠 때요 핵심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 뜻에 대해 그거를 잘 기억하면 좋아요. 카라 하면 딱 떠올라야 되겠어요. 부르심. 부르심과 사명, 소명. 네, 부르심. 그러니까 여러분 카라는요. 이거는 거부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카라는 어떤 의미냐면 크고 단호한 의미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 이렇게 여러분이 잘 까먹어 주셔서 제가 매년 토라를 재밌게 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요 두 가지는 그냥 번외편이고 그냥 알고 지나가라는 거고 핵심은 뭐냐면 오늘 뭐냐면 아마르예요. 나의 아마르는 그랬어요. 아마르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네? 네? 레마, 그쵸, 레마. 헬라어로 하면 레마. 네. 또 제가 표현한 걸로 본다면 목적을 가지고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아모르 하면 딱 생각나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뭐 얘기하셨어요 혹시? 답을 맞추신 거예요? 내가 혹시 잘못 들었어요? 예. 아모르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 에모리. 그치, 에모리도 생각나야 돼요. 그래, 맞아. 근데 아모르를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나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아모르 하면요, 딱 떠올리셔야 돼요. 뭐냐면 M을 떠올려야 돼. M 뭐죠? 엄마. 엄마 뭐 하는 존재? 잉태하는 존재. 뭐예요? 생명을 해산하는 존재. 생명을 주는 존재예요. 생명. 그래서 이게 생명이거든요. 생명. 그래서 아모르의 핵심은 뭐냐면요. 레마가 똑같은 말이에요. 뭘 주는 거예요? 생명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아모르가 임하면요. 그 안에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걸 창조하실 때 말씀하실 때 다바르 하시지 않고 뭐 했어요? 바이오메르, 아마르 하셨단 말이에요. 아마르. 뭐예요?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은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그 생명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에 잉태하는 말씀.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우리를 생명으로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6절 47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2장 46절에서 47절. 제가 좀 좋아하는 구절인데 세 번역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찾았습니까? 네. 자, 읽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당신들은 마음에 간직해 두고 자녀에게 가르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자, 말씀은 뭐예요? 빈말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이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듣는 것, 토라를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알아가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떨어지냐면요, 뭐와 같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이슬같이. 이슬. 자, 이슬 한번 풀어봅시다. 이슬. 이슬은요, 이거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냐면은 탈이라고 했어요. 탈. 따라합시다. 탈 하면 떠오르는 단어. 탈 하면 떠올라야 되는데. 하르벤탈. 그죠? 하르벤탈. 까먹었어요. 벌써 이스라엘 갔다 온 2주밖에 안 됐는데. 하르벤탈 기억나세요? 네, 시리아 바라보면서 예배했던 장소. 하르벤탈. 하르. 뭐예요? 산. 벤. 탈. 뭐예요? 벤. 아들. 탈. 이슬. 그래서 이슬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죠. 산. 이슬의 아들. 그래서 그때 우리 선교사님 그런 얘기했죠. 벤 아들 산이 있으면 무슨 산도 있다? 그래서 아비산을 뭐라고 하면 하르 아비탈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아비탈. 이렇게 아는 단어가 나오면 있어 보이죠. 아비탈, 벤탈, 이슬. 자, 요 이슬이라는 단어인데, 자, 탈은요, 탈랄이라는 단어에서 와요. 탈랄. 요 탈랄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덮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덮다. 또 이렇게 썼네. 덮다. 탈랄은 뭐예요? 덮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덮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덮는데요. 말씀이 너를 덮을 것이다. 딱 해서 뭐가 떠오릅니까? 예? 탈릿. 탈릿도 떠올랐고, 또 좀 탈릿을 상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임재, 장막절, 성막.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되게 고차원으로 생각하시네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덮는다. 이것은 말씀이 나를 보호한다라는 뜻이죠. 말씀은 나를 보호하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요, 제가 예전에 그런 강의한 적이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율법은 멸망시키고 죽이는 법이 아니라 뭐 하는 법이다? 그렇지, 보호법이다. 보호법. 자,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요, 사실 많은 목적으로 세워지면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보호하는 거예요. 뭘 보호하죠?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법들은요,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 테두리를 만들어줘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어기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교통법규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쉽게 어기고 대가지불도 많이 하는 교통법규를 어깁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어기는 것은 신호위반이겠죠. 신호위반. 혹은 속도위반. 많이 해보셨나봐요. 속도위반 바로 나오시면. 신호위반, 속도위반. 자, 나는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왜 빨리 못 가게 만들까요? 사고 날까 봐.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가지 말라고 법이 정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나를 지켜주려고. 신호등 있어요. 나는 빨간불이 좋아서 진격하고 싶어. 나는 빨간불을 향해 달려들고 싶어. 약간 소띠 막 이런 사람들, 그죠? 빨간색을 보면 예수 보혈 거서 막 뛰어쳐 나가고 싶어.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서 빨간불이 딱 되면 어떻게 돼요? 멈춰야 돼요. 사실 노란불부터 멈춰야 돼요. 여러분, 노란불은요, 건너갈까 말까가 아니에요. 멈추라고 주는, 멈추라고. 요때는 멈춰야 돼. 네가 마음을 먹어야 돼. 이거 갈까 말까가 아니에요. 다시 노란불은 멈추란 신호다. 그래서 보면 그 노란불에 우리 사라 목사님도 가끔 보면 노란불에 푸앙 하는데 내가 그럴 때마다 내가 항상 하는 말, 노란불은 갈까 말까 고민하는 불이 아니야. 미리 멈추라고, 나를 미리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중 보호 장치죠. 왜냐면 여기서 제일 많이 사고가 일어나니까. 나는 가고 싶어요. 근데 왜 멈추라 그래요?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613가지 율법을 쌓아놓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요, 보호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이슬처럼 떨어지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 즉 우리를 보호하는 법으로 우리를 덮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의 축복, 요건 탈의 축복. 기억하세요. 아까 마탈의 축복, 두 번째는 탈의 축복. 탈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호하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2절 준비 시작. 나의 교훈은 비와 같이 떨어질 것이다. 나의 말은 이슬과 같이 내릴 것이다. 연한 풀 위에 보슬비와 같이, 그리고 식물 위에 소나기와 같이. 자,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은 뭐냐면요, 연한 풀 위에 보슬비 같이라고 말합니다. 자, 보슬비. 요거 참 재밌어요. 보슬비 제가 연구하면서 야, 어떻게 이런 걸 말씀하셨을까라고 할 정도로 재밌는데, 나만 재밌을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보슬비는 히브리어로 사이르라고 해요. 사이르. 잠깐만. 그렇지. 아인이죠. 사이르. 우리가 한 가지 싸메크는 싸고 요건 사지. 상관없어? 근데 구별하기 위해서 사이르라고 합시다. 사이르. 경상도 발음 같은데 쌀 아니고 살 같은 느낌. 사이르. 여기 점이 뒤로 가면 뭐예요? 샤가 되겠죠. 샤이르가 되겠죠. 그죠? 앞에 와서 사이르. 자, 사이르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 보슬비, 부드럽게 내리는 촉촉하게 내리는 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어원이 있거든요. 사이르가 어디서 유래된 말이냐면요, 사르예요. 사르는 무슨 뜻이냐면요, 아까 요거 보슬비셨잖아요. 이게 어디서 왔냐면은 폭풍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폭풍. 놀랍죠? 이 하나님이 보슬비를 내려주시는데, 이 보슬비라는 사일의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폭풍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은 이 보슬비는 원래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폭풍과 같이 강하고 능력 있고 힘 있고 거칠은 그런 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사이르가 되냐면 어디 가운데? 아까 보세요. 연한 풀 위에 사이르 같이. 이 뭐냐? 이걸 딱 읽을 때 여러분 뭐가 생각나야 될까? 무슨 생각나세요? 연한 풀 위에 사이르 같이. 여러분 지금 사이르의 원래 사이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성격은 뭐냐면요, 폭풍이에요. 강하고 능력 있고 거칠은 건. 그런데 이 거칠은 이 폭풍이요, 연한 풀에서는요 사이르가 되는 보슬비처럼 내린대요. 뭐 온유도 놓고 말씀할 수도 있어. 맞아, 온유도 그런 거지. 그런데 하나님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분이요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때에 폭풍과 같이 다가오세요? 아니죠. 왜냐면 우린 연약한 존재니까. 따라 약한 게 유리하다. 아멘. 찬송가 성경책 다 찾아요.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그, 나의 약함은 많죠, 약한 거에 대해서. 우리 이스라엘 가소동 교사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이드하면서 했던, 아직도 계속 새기고 있는 말이 뭔데, 약한 사람이 기도한다. 약한 자가 기도한다. 강한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그분은요 폭풍과 같은 거예요. 폭풍 같은 주, 폭풍 속의 주. 그죠? 그 찬양 있잖아요.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뭐 이런 폭풍, 하여튼 뭐 나얼이 불렀던 폭풍 가운데 있는 주,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그분은 원래 사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실 때 사이드로 오셔서 부드럽게 오신다. 하나님의 자애로움과 그분의 거룩한 이중성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이중성.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할 때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이사야서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동일하게 딱 떠올렸던 분이 계실 건데, 뭐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 하나님. 약한 자들에게 그들을 더 약하게 부드럽게 오셔서 살려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는,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혹은 가난한 가운데 있고 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당신의 강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한 자들의 친구. 하나님께서 토라에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약한 자들의 하나님. 토라는요, 약한 자들을 절대로 못 괴롭히기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강한 자들,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 돈 많은 자들, 재력가들을 굉장히 엄하게 다스렸어요. 뭐 하도록? 약한 자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자애로우시고 풍성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이르의 하나님, 사이르의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약할 때 내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비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준비 시작. 나의 교훈은 비와 같이 떨어질 것이다. 나의 말은 이슬과 같이 내릴 것이다. 연한 풀 위에 볼수비와 같이, 그리고 식물 위에 소나기와 같이. 자, 마지막 비는요, 어떤 비냐면은 식물 위에 내리는 뭐? 소나기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나기는요, 라비브예요. 라비브. 요거 어원이 뭐냐면요, 카라브예요. 카라브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예? 코르반. 코르반 뭐예요? 그 카라브 뜻이고, 그 가까이 가다는 뜻이고. 잘했어. 코르반 무슨 뜻이야? 예물. 그죠? 예물. 재물이죠. 엄밀하게 따지면 예물이 아니라, 예물은 뭐예요? 예물 뭐야? 몰라? 예물은 테루마야, 테루마. 예물은 테루마야, 알겠지? 까먹지 마. 재물이 뭐라고? 코르반. 재물이 코르반이에요. 재물. 그래서 요 재물이 카라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가까이 가다, 가까이 가게 하다, 가까이 가다, 근접해지다, 가까이 가게 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은 카라브라요. 카라브의 축복. 근데 이분이 어디에 가까이 가세요? 어디에 가까이 가요? 어디에 가까이 갑니까? 그렇지, 식물. 좀 크게 말해주세요. 네. 식물에 가까이. 식물은 뭘 뜻하죠? 식물? 요거 에세브거든요. 에세브. 에세브는 성경에서 어떤 용례로 사용되어 있냐면요, 먹을 수 있는 식물, 채소를 에세브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식물의 소나기처럼, 이거 풀어보면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먹는 채소에 뭐한다? 가까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먹는 채소에 카라브, 가까이 근접해 계신다. 가까이 가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 또 나의 뭐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식물, 먹는 거. 여기 이 채소 안에 뭐가 다 포함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할 3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필요.
하나님은 내 필요를 아시고 여기에 가까이 가신다. 뭐예요?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에 관심이 많아요. 왜?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엘샤다이, 하나님의 젖줄로 공급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공급할까? 여기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 내가 관심 있으니까 너는 관심 꺼! 이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더 우리 가슴에 새기는 마음으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관심 많으니까 나는 관심 끄자. 나는 어디에 관심을 쏟아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께 관심을 쏟는 거야.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에 막 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이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관심을 갖는 거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간구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필요에 관심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내 필요에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기도 안 해도 줘요, 안 줘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주세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기도 생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구하지 않아도,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는 거예요. 요걸 좀 신뢰할 수 있는 5780 되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좀 실패했으면 올해 성공하십시오. 왜냐면 우리는 새 날이 주어졌으니까, 새로운 시즌이 왔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올해는 나의 기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내 문제, 뭐 재정적인 문제에, 관계적인 문제에, 눈에 보이는 내 눈의 문제에 쏟지 않고 주의 나라와 의에 쏟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더불어 주어지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요게 바로 라비부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삶 가까이에 오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취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통로가 되고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내가 말씀 안에서 막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분은 내 삶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막 같이 계시다가 야가 지금 쌀이 떨어지네, 쌀 갖다 주시고 야가 고기 먹고 싶다네, 고기 막 부어 주시고 로스팜이 좋나, 넌천 미트가 좋나, 그래서 막 좋아하는 대로 막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거기 신경 안 쓰고 뭐 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 가지라고. 자,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주시고 때마다 안반수 터트려 주시고 뭐 좀 잘못된 얘기는 하지만 메추라기 고기도 먹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옷과 신발이 40년 동안 해지지 않았대요. 이번에 이스라엘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누가 오셨는지 저한테 그런 말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도 건조해서 그게 사실로 믿겨진대요. 너무 건조하니까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삭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일단 저는 뭐 환경도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지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닳지도 않았거든요. 닳지도 않았어요. 그런 그러니까 내가 입을 거, 내가 신을 거, 내가 먹을 거, 마실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걱정을 하나도 안 하게 해주셨어요. 오로지 뭐만 하도록? 말씀에만 관심 갖도록. 말씀에만.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도록. 그래서 우리가 토라의 말씀에 관심 갖고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보내고 그날 밤에 내가 오늘 알리아를 안 읽었구나. 그래서 톱을 필 수 있잖아요. 그 톱을 피는 순간에 주님이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뭐하노? 이거 이런 뜻이다. 제가 이렇게 저희 집 거실에 제 책상이 있는데 책상에서 뭔가 막 연구하고 공부하고 막 있으면요, 사라 목사님이 이제 가끔 왔다 갔다 하시는 거거든요. 뭐 화장실에 가든 뭐 물 마시러 가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꼭 와서 이러고 가요.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펴서 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관심 가까이 가셔가지고 그러다가 아가 목마른 것 같으면 물도 한 잔 갖다 주시고, 배고픈 것 같으면은 갑자기 요리하셔가지고 막 간식도 만들어 주시고, 야식
여성 동지들은 좀 싫어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좋아합니다. 살찐다고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그 순간 하나님 여러분이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나의 식물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관심을 갖고 부어주신다. 이게 라비부의 축복인 거죠. 이 모든 탈의 축복, 마탈의 축복, 그 다음에 사일의 축복, 라비부의 축복, 이 모든 축복이 뭐 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기 시작할 때, 취할 때에 토라를 우리가 귀를 열고 토라를 듣기 시작할 때 그때 오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우리는 토라의 귀를 기울이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5780 한 해에 하늘의 놀라운 축복들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그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귀 기울일 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마타르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가 오게 할 것입니다. 비를 내리게 하는 겁니다. 그 척박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풍성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탈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축복입니다. 말씀이 이슬과 같이 여러분의 삶을 덮을 때에 여러분의 원수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임할 것입니다. 사일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뭘 의지해야 됩니까? 말씀 의지해야 돼요. 돈 의지할 거예요? 사람 의지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할까요? 아니요. 그거는 오히려 더 나를 약하게 만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나의 강함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거기서 뭔가 올라오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말씀을 폈어요. 막 속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고 막 짜증이 폭발하고 분노가 폭발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막 그러다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말씀을 딱 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기도도 안 나와요. 나만 그래요? 아니 이게 안 좋은 게 극에 달하면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기도해.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믿음 없어 보이는 목사 같은데 정말 사람이 비참하고 힘들고 이 네거티브의 극점에 달했을 때 누군가가 내게 와서 내가 기도할 게가 아니라 기도해 라고 하면요 되게 승질을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걸 아니까 더 승질 나요. 왜?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더라고요. 수년 전에 제가 제 삶 가운데 굉장히 힘든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정말 괴로운 일. 그래서 제가 사라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가서 기도 좀 하자 그랬어요. 예배당 가서 둘이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 화가 나고 억장이 무너지니까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한숨.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근데 기도를 해야 되니까 알아요. 목사니까. 심지어 기도의 집 대표잖아요. 응. 제주국제 기도의 집 대표가 기도해야 되는 거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 성령님께 간구해서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데요. 기도가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때 성경의 시편을 펴고 소리 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1편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읽는데 어디쯤이었더라 제가 한번 팡 터졌는데 뭐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갈 때 어디서 어디 지역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미치광이인 척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불렀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제목이 그렇게 달려 있어요. 다윗이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면서 불렀던 그 노래라고 해서 그때 다윗의 그때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불렀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죠. 노래라기보다는 기도. 근데 그 기도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자신의 비참함을 막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의롭게 살았고 거룩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초반부에 그렇게 막 한탄을 합니다. 근데 후반부에 뭐라는지 아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영혼은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할 것입니다. 거기서요 눈물이 팡 터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다윗보다는 그래도 덜 힘들지. 다윗 형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다윗의 시를 연구해 보니까요, 다윗이 보면 다 우리 비슷해요. 기도할 때 딱 시작은 딱 이래요. 억울합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왜 내가 그래야 돼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여러분 자주 하는 말 아닙니까?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시작해요. 다윗의 시들이 다 거의 다 그래요. 세상 억울해요. 그런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끝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마무리는 뭐냐?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송축할 것입니다. 영원히 주를 찬양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연약해요. 우리는 스탠바이 돼서 충분히 억울할 일이 많아요. 세상 억울한 사람 어디 멀리 찾지 말고 여러분을 찾으시면 돼요. 힘든 일이 많아요. 이제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주를 예배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그것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부어지는 축복의 핵심인 줄 저는 믿습니다. 사일의 축복은 그렇게 약할 때 우리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라비브는 뭡니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내 필요를 아시고 내게 공급하시는 주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우리가 네 가지의 축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마타르의 축복, 탈의 축복, 사일의 축복, 라비브의 축복. 또한 다윗처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네 가지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오늘 여러분이 결단한 것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5780 한 해 가운데 말씀으로 적셔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영이 임하게 하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말씀을 향한 갈증과 토라를 향한 갈망을 우리에게 불어주시옵소서. 토라가 더 기뻐지게 하십시오. 기도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영적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십시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예배하며 오직 주의 말씀으로 가능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앞에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물러서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으로 물러서지 않게 하십시오. 연약하기 때문에 더 아버지 앞에 더 나아가게 하십시오. 주님 당신의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하십시오. 앞에 더 충만하게 하십시오. 아멘. 올 한 해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하루가 또한 주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십시오. 5780 새 시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시즌 가운데 주의 토로가 더 깊어지는 그렇게 가능해지도록 말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자에게 부어 주십시오. 갈망한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의 나는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끌소서.
오주의 영광 안에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이끄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Hey! 아마 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울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네.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네.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울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네.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리.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리. 할렐루야 아멘.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장치 찬양하게. 한 번 더.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장치 찬양.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나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 한 번 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찬양하겠네. 예 주님 우리가 그 나팔 소리로 반응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주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아멘.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한 번 더 우리 주님 다시 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의 손을 앞으로 내어주시고 주의 축복을 받으십시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토라의 복을 내려주십시오. 오늘 당신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빛처럼 내려주시는 그 축복을 모두 다 누리는 5780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